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즐거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더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백날 앉아봤자 의미가 없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아주 그러한 우리한테 기쁨의 날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오늘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욕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했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짐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음이라.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변에 멀리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악한 바벨탑을 제거하라예요. 악한 마음의 바벨탑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시점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커다란 심판을 받은 후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때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겨우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당시 물속에 다 빠져 죽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배에 탄 사람 8명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그런 큰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구나, 홍수로 멸해버리구나, 이런 것들이 구전되어 왔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근데 이 자손들마저도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날 땅에 거하는 그들과 우리하고 뭐가 틀려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 각자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판단이 맞는 게 아니고 우선 나의 자신의 생각이 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한 행위들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쌓이지 않겠어요? 선하게 쌓이겠어요?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쌓는 것들이 악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바벨탑이 쌓아 올려지듯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지금 쌓아 올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약에서 빨리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성경 말씀에 더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건 죄야 그러면 쓰러뜨려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혼자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의 바벨탑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마음속에다 쌓고 행체가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마음의 바벨탑을 여러분은 무너뜨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설마 내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악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설마 이것까지 알고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혹시 계시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악한 생각들로 마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의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에스겔 1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마지막 절을 보여.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하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일일이 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안다 그랬어요.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을 해보는데 내가 생각으로 마음을 짓는 것을 모른다.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해보는 게 속이 편해요. 일일이 알고 있다 그래도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큰 하루 자신에게 닥쳐올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 본문의 두라 평원의 바벨탑처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쌓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 믿음에서 여러분 흩어버릴 것이 속히 자신 안에 세워지고 있는 악한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빠를수록 좋아요. 즉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이 바벨탑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쌓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계속 적을 때 무너뜨려야 돼요. 높을 때는 무너뜨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큰 건물 무너뜨리기 얼마나 해요. 큰 건물을 무너뜨리면 화약을 설치해가지고 건물을 주저앉혀야 돼요. 근데 적을 때 빨리 무너뜨려 버려야 쉬운 것이에요. 죄를 무너뜨리기 일단 건축물이 딱 올라오면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기초가 다져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저건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대나무밭에 가보셨어요? 비 오고 나면 그 주순이 순식간에 쑥 자라버립니다. 죄를 방치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쑥 자라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약해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생각들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높은 것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또 바짝바짝 뛰고 기쁘면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날아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싶은지 장대를 이용해서 높이 뛰기를 해요. 사람 스스로 힘으로 한번 여러분 뛰어가지고 공중에 몇 초 동안 있을 것 같아요? 1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중에서 1초도 여러분 뛰어가 1초도 못 버티면서 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높이 쌀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날개를 달아갖고 또 한번 날아보려고도 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말타기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물론 등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에 사람 마음 안에 날고 뛰고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리 약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말이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약 2만 명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왜 2만 명으로 추정하냐 하면 전쟁에 임할 장성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가족까지 하면 사명 기준으로 했을 때 6, 4, 24, 240명이니까. 근데 유대인들 가족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약 200명 정도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이. 200만 명 정도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작년도에 정확히 나온 게 통계에 나온 게 167만 3천 명이에요.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인구 정도의 수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에요. 43년 동안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처음에는 좋았죠. 요셉이 통치할 때는. 왕이 바뀌고 그 뒤부터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백도를 구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줬는데 만 불평불만 있으면 그때 이집트에 가할 때가 좋았다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이다 이거예요. 큰일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악한 마음을 가져. 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모양새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니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기에 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 안에다 육신의 정욕을 가득 채운 악한 마음의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높은 걸 여기 높은 빌딩 쳐다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 하는 마음은 어디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루시퍼가 그래. 오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이리저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북편에 있는 해중산보다 하나님 핀다고 그렇게 해서 대적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잘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느냐. 이 차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두바이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2009년에 지은 건데 브리즈 칼리파라는 빌딩인데 초고층 빌딩이에요. 높이가 무려 163층이나. 청탑을 보면 829m인데 829m. 사람이 그렇게 높게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5번째로 높은 건물이 있어요. 5번째로. 잠실에 가면 있죠. 롯데타워가 555m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높은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좋아해요. 밤에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 좀 나오면 이렇게 그 탑이 123층 탑이 보여요. 밤에는 휘황찬란합니다. 내가 전주 내려올 때 동서울터미널 차를 타면 새벽에 되면 그 불빛이 그 모양이 환히 번쩍번쩍하면서 비치는 거예요. 사람이 바벨탑 지을 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악해요. 갈수록 사람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11장 4절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얼마나 정말 하늘 끝까지 다 사람의 마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도 끝이 없고 끝까지 쌓아올리는 것이요.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높아요.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 탑이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마음이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근데 그 높은 건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 잘 지었네. 모처럼 하늘 한번 쳐다봐 놓고. 여러분 하루에 하늘 몇 번이나 쳐다보세요. 사람들은 높은 곳에 가면 죄 짓기를 쉽게 해요. 왜? 높은 곳에 가면 뭐가 보여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만 보려 하나님께서 지은 풍광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각종 건축물과 여러 가지들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서울 남산타워에서 봤더니 다 개미집에서 살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높은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높은 곳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통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눈을 돌려버려야죠. 이처럼 높은 건물은 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는 즐길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즐길 만한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빛이 안 들어가고 사람이 만든 인간 조명빛 아래서 수많은 제약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요. 음란 퇴폐 영업들이 활발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요. 호텔 안에 무도장 있지 않습니까? 카바레가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질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높은 건물의 의미를 알고 나면 여러분 눈에는 건물들이 결코 아름답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 빛을 보기는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바라는 그 빛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기 잡으려면 모기 잡는 등불 켜놓으면 얼마나 많은 모기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듭니까? 휘황찬란한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 하는 불 아래로 다 모여들어서 나이트 클럽에 가면 뭐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번에 마약하는 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사탄이 바라는 빛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빛인지도 모르고 몰려드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 제약세상. 제약세상으로 가면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돼요? 마음에 악한 바벨탑에 백도를 한 장 더 마음에서 턱 갖다 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내가 잠실에 있는 터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럼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예? 과연 잠실에 세워진 그 타워를 보고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꼭대기를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탑이 갈라져 있어요. 탑이 이렇게 그 모양이 뭐냐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뭐예요? 물고기는 뭡니까? 물고기. 우상이죠?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뭘 쓰고 댕겨요? 물고기 모양의 관을 쓰고 댕겨요. 우상숭배예요. 다곤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곤신. 여러분 이제 가서 유심히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그 타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끝이 정말 갈라져 있네. 보면 물고기 입처럼 갈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황 바오로 6세가 쓴 게 어두관인데 물고기 모양이에요. 옆에서 딱 보면요, 교황이 쓰고 나온 관을 보면 물고기 모양의 관이에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500만 명이나 투입돼서 6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6은 뭐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수. 5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5는 우리가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죽음의 수. 그것이 몇 층이냐면 1, 2, 3, 123층이에요. 1, 2, 3을 더하면 6이에요.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4조 2천억이 들었습니다. 4 플러스 2는 또 6이에요. 666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표현. 나는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가 영적 안목을 넓혀라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볼 때 영적 안목을 넓혀서 높여서 보라는 것이. 근데 이 높이가 몇 미터냐면 555m. 5가 몇 개예요? 3개나 돼요. 세계에서 5번째 5위에 드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영적 안목이 넓혀지는가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 성경적인 숫자 공부를 저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시각. 13이라는 숫자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또 우리는 5라는 숫자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좋아합니다. 그런 숫자들은 대부분 교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차피 악하고 6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그마치 몇 톤을 하냐면 75만 톤을 얘기해요. 75만 톤. 75만 톤이면 서울의 1000만 인구가 몸무게를 합치면 약 75만 톤이 안 돼요.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저는 그 밑에 가서 거리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탑을
정말 전도지를 안 받아요. 서울에 조행기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양고령에서 서희 가서 거리설교를 거기서 한번 가서 했는데 얼마나 악한지 전도지 안 전도지를 받았어요. 남원에 가면 전도지 잘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운집에서 구경하기를 좋아해. 그 높은 곳에. 장차 뭐래 펴입니까? 두라평원에 뭐가 서여져요? 누부갓네살 행상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경배하지 않으면 불 속에다 집어던졌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거보다 이 건축물을 보다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미혹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함께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미혹시켜버리면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낚아채버리겠어요. 지옥으로 낚아챌 거 아니겠어요?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도 그거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좋아하지 말아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러 군택처럼 몰리더라고. 안타깝게도 150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무슬림 그 라마단 기간에 사람들이 몰려 717명이라는 사람이 압사당했어요. 압사! 눌러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여기만 일어나 천지에 일어나요. 사람 몰려드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보통 교인들도 높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고 교회 크기가 중요하고 교회 예간이 중요해요. 그것을 못 하겠어요. 나는 일이 잘난 사람이야. 돈도 많은 사람이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주인공인 하나님은 물러나고 싹군 목사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서 있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써. 11조 봉투에다가 너 이름 써. 결산해. 한 달에는 누가 얼마고 얼마 했고 거기다가 주보지라고 거기다 이름까지 써. 많이 내는 사람 자기 이름이 나타나니까 좋겠지만 힘들게 주님께 섬기고자 한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하려고 그런 교회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킹이다 그래. 한킹. 한킹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한글 김재임 성경입니다. 준말 쓰지만 우리는 성경을 삭제하거나 변개시키거나 삭제하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저희 성경은 한킹이 아니고 한글 김재임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킹 그다고 놈이 그러니까 같이 한킹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글 김재임 성경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 점령하고 입 바르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서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좋아해요. 그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가겠어요? 5분도 못 돼서 여러분 바로 튀쳐나올 거예요. 진리가 없구나 그러고 여러분 바로 튀쳐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다. 그건 신기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5분도 못해서 튀쳐나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교리요 뭐요? 저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100명이 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성맹세처럼 자기 전 재산 팔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거짓교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거짓교리를 만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뇌를 시키고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성경 공부 핑계를 삼아가지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핸드폰까지 오프를 시켜가지고 차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세뇌가 당했을 때야 알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신체는 받들게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결국 마음속에 뭐가 서 있어요? 그 사람. 그런 교육을 이단 세대 교리를 세대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쓰러뜨리지 못할 악한 바벨탑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요. 듣지를 않아요. 당신이 잘못된 걸 거꾸로 말한다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본문 4절자는 그래서 결국 종교 통합을 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다 몰려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문제의 바벨탑을 쌓는 것에 자신 스스로가 동의를 하는 거 있어요. 이 진리에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용서에 대한 공부를 누가 시켜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교회가 여러분 오전 성경 공부라는 걸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분별력, 영적 분별 능력을 키워서 마음의 악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으라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거기 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오르내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악한 마음의 바벨탑에 근간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자신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되면 어느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낮아지면 돼요. 겸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듯이 정말 성도를 성경 말씀대로 나 이웃이잖아요. 나 지체잖아. 사랑하면 되는 것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발설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탑이, 마음의 악한 바벨탑이 여러분 마음에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바른 말씀, 바른 믿음,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잘한 거 모든 거 보고 난 뒤에 판단하겠다. 미리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대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줬는데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옥까지 안 난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문제지. 저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성경대로 했더니 바벨탑이 쌓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은 악한 마음이 생긴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쓴뿌리가 점점점 자라면 그 악한 마음의 바벨탑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쏘는 거 있고 이거는 당사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딴 사람한테가 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정확히 그 문제를 제시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는 이 사람한테 전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의 피에 함께 못 박혀버렸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 다른 생각을 품어요. 여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3절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백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고 그들은 백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
역청과 돌로 이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이들은 뭘로 쌌어요? 백돌과, 예? 백돌로 한 거예요. 해반죽 대신 해반죽으로, 역청 대신 해반죽을 사용해 본 것이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역청 대신 해반죽을 사용해 버린 거고, 돌 대신 돌로 쌓아야 될 것을, 돌은 누구예요? 페트라, 반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은 반석이신 대신에 인간이 만든 백돌을 사용한 것이에요. 아무 성경이나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킹제임 성경 유일주의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36,000권이나 6,000여 곳이나 이상 변개되고 삭제되고 없어진 성경을 좋다고 여기고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지.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우기기까지 해요. 그 성경이 그 성경이고 이 성경이 이 성경이라고 착각을 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리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반석 66권으로 잘 세워져 있는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백돌로 쌓으려고 그래요? 아무 성경이나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 마음에 쌓아 올라 그 마음의 바벨탑을 못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근데 얘들은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라고 바꿨어.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사탄의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떡 앉혀놓은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모닝스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는 바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탄의 자리에 앉혀놓고는 그 성경이 좋다고 떠버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유일주의예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싶어도 잘못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 찾기가 하늘의 별. 걔들은 이렇게 보여줘도 몰라. 보여줘도. 자신들이 만든 높은 행상에 결국은 그것에 숭배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 읽기도 편하고 좋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좋네.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이건 진리겠지. 영적 판단 능력, 가치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살인자 카인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탑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용하려면. 그런데 탑은 바벨론에 있는 여신을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알라스카의 토템, 뉴욕의 빌딩숲, 크리스마스 추리, 추기경과 조항의 머리 장식들, 노틀댐 사원의 첨탑, 느부갓네살의 형상,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탑을 유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다 오잖아요. 철되면 크리스마스 추리 세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탑이라는 것은 종교적 요소를 나타내고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모으려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한 번에 통치하려는 그자가 아니겠어요? 사탄 마귀의 세력 아니겠냐고요. WCC 종교 통합을 논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구원 있고 이 정도도 구원 있고.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예는 이름이 구원이 없다고 이미 딱딱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면 영생이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나와요. 또 이런 설교를 해주신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요. 마귀는 너희들끼리 수군거려. 성경에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수군거리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제일 큰 죄가 들어가는 수군거리는 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수군거리게 만들어 서로 성도 간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중호심을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야? 수군거리는 것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저 정도는 어떻더라, 쟤는 어쨌더라. 옆에서 함께 경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이 되면 몇몇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요. 왜? 한 지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큰 살인죄나 싸움하고 가늠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만 말해서 수군거리는 것도 성경에 큰 죄라고 했어요. 그 큰 수군거리는 게 마음에 악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저 뒤에 앉아갖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을 해도 쳐다보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 기어러주고 들으려고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요. 내비둬버려요. 지치게. 근데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물어보지도 않고 더 앞장서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응?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 그렇게 하냐 이거. 절대로 인간적인 관계와 영적 전쟁은 여러분 분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16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기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을 해야 되지. 수군거리는데 동참하지 말아요. 기어러지지 말고. 이 죄는 악한 마음에 쌓이는 이 죄들은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수군거리는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군거리는 입들이 어떻게 죄를 만드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거 펴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악한 마음의 바벨탑이 여기서 쌓여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씩 있을 때마다 속히 이게 아까 말하면서 버려버려야 되는데 차곡차곡 쟁겨놓는 것이죠. 이 죄들을. 그러면 바벨탑이 되버리잖아요. 죄악의 바벨탑이 되어본다 이거예요. 악한 마음의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32절까지 죄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얼마나 높은 악한 바벨탑이 마음의 바벨탑이 되어버리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허망한 것들에 기초를 쌓아놓으면 올바르게 올라가겠냐고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마음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2단으로 또 탑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2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를 쌓고 음행을 저지르고 사악하고 탐욕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악을 또 쌓았어. 시기를 쌓고 살인, 분쟁, 사기, 약독 이걸 계속 쌓아보세요. 근데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예? 29절 안에가 시기가 들어있어. 시기. 마지막에 이 뒷줄에 중력이 때문에 해놨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함부로 수군거리는 게 여러분 악한 마음의 바벨탑에 딱 한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되고 모욕을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되고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깨하는 자들로 변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무슨 선한 일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죠. 결국은 교만이 살게 되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겠어요? 혼란입니다.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승거리게 되면 뭐가 맞는 건지, 지가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건지, 이 말이 맞는 건지, 성경이 맞는 건지,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지 헷갈려버려 혼돈스러워요. 결론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속히 돌이켜야 되죠.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쌓이는 악한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쌓고만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속히 마음속에 죄악의 바벨탑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제거를 시켜야 돼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으셔야. 하나님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7절로 악인은 자기 길을, 그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들을 버리라.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생각은 놔두고 입으로 모아서 잘못했어요. 그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의 바벨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해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주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넘치게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쌓아 올라오고 있는 마음의 바벨탑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